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잘못한 모든 죄도, 내가 지난날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도 이 시간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해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선물로 얻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낙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서, 참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마누라가 한둘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마누라도야 한 명이 10명 잡아도 말이죠. 예? 10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누라 많이 두고도, 예? 그렇게 자식을 200명씩 낳았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마누라 그만에 거느리고 자식 그만한 거 거느리려면요 돈이 적어야 됩니까? 돈도 많아야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이죠. 그렇게 됐어도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여러분, 낙태된 자가 뭐가 좋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도 못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고 그냥 태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나오면 죽든지 죽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그렇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낙 없는 인생이라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놓고서도 정작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악한 병에 걸리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릅니다만은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요. 여기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요. 그 가정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병원에 들어놓아가지고 오늘 내일 죽니 사는지 하는 그 처지에 있으면요. 돈이 수천억 있으면 부동산이 수천억 수조가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그요.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이 승낙하지 않으면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쌓아놓고 난 다음에 지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자가 그걸 씁니다. 그거요. 이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서는요 누가 썼으면 솔로몬이 썼단 말이죠. 솔로몬이 뭐합니까?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뭐래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부귀영화 누리는 건 너만큼 부귀영화 누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먹고 놀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나은 자가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살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 말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땅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다 속아서 돈이나 명예만 이런 거 얻으면 거머쥐면은 뭐가 있는가 싶어서 되는가 싶어서 지금도 말이죠. 한 자리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만이 내가 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삶의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 인생이 다 뭐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결국 네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는 생지옥이다 이거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지만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래도 이 낙태된 자가 이 낙 누리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평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2000년의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네가 낙을 누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2000년 동안을 부귀영화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네가 뭐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지막 가는 건 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낙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전도서 6장부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 낙이 있냐 이거죠. 너 예수 믿는데 낙이 있느냐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낙이 있어야 돼요. 너 낙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이 없으면요 자꾸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7절이 나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7절이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사람의 수고가 다 뭐 때문이야? 그 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나 그러나 그 식욕이 먹는 것이 차느냐 안 찬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뭐 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냐? 이 먹는 낙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 일을 할 때 눈 뜨세요. 세상 일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뭐든지 뭐라도 차려놓고 해야지.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욕합니다. 일만 시키고 처먹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해보시면요 어디 가든지 뭐라도 하나 차려놓고 커피라도 한 잔 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낙이 뭐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 아마 지금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기다려주는 시간 오로지 점심시간. 예. 저 청계천 그 저 종로삼가 그 세운상가라 그러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알아보니까 점심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라. 여러분, 먹는 낙이 얼마나 큽니까? 식욕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빼빠지게 일하는 이유도 뭐냐? 그다음 월급 받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맞아.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야. 그 낙이에요. 그래서 월급 다 받은 날, 통장 들어온 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이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 그거 보통 낙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 막 그도 한 배가 고플 때 되는 6시쯤에 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막 집어넣는 그 낙. 가보게 되면 쌓아놓고 나면 제대로 먹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쇼핑은 5시, 6시 하면 안 돼요. 꼭 밥을 먹고 와서 해야지. 밥 먹기 전에 그냥 배가 고프고 나면요. 땡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사합니다, 그러면. 쌓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냉동실에서 고스란히 이제 몇 달씩 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저기 코스트코 갈 때는요. 웬만하면 애들을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냥. 막 집어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가면 몇십만 원씩 들고 와야 돼요. 예. 나중에 다 잘 끝내려 먹긴 먹습니다만은요.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냉동실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저도 보면은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꼭 사라고 꼭 채려놓고 뭐 시식이라고 자꾸 먹인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라고 당신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 고객님 이거 좀 잡수세요. 이게 아니단 말이죠. 먹고 살아 이거예요. 여기 사람의 수고가 다 그 이불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이 먹기 위해 산다고 하고 있어요. 먹는 낙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놈의 낙이라도 있으면 살맛이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요 이 낙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면요 이런 낙도 없는데 그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는 낙을 누리면요 이건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을 누립시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오늘은 식사가 뭘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심령의 낙을 확 누리고 나면요 그 점심도 풀뿌리기 하나 갖다 놔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 심령의 낙이 없으면요 오늘 음식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면요 내가 안 먹는 음식 나오게 되면요 벌써 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시큰둥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말이죠. 벌써 떠오르는 거 보면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걸 했든 뭐 다 그냥 항상 한 부대기 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그 사람은 식욕이 좋으니까 뭐 식욕 좋은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먹고 그만큼 일만 하면 되는데 먹기는 더럽게 먹는데 말이죠. 뭐 하는 일은 제대로 없는 것도 그럼 이건 또 문제지군요. 밥충이 말이지. 참 낙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낙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전부 다 악한 병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귀와 재물, 뭐 종기, 이 모든 거 권력 다 거머져도 너 낙 없냐? 너 지금 악한 병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 마침내 어디 간지 아냐?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낙을 얻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전도서 2장 한번 24절 보시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은 게 뭐냐? 그게 낙 누리고 사는 게 최고다 이거 말씀하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거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2장 그 앞에 있으니까 2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낙을 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낙을 누리자. 여기서 낙이란 세상 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낙.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심령에 주시는 그 낙. 그걸 낙을 누리고 살아야, 그래야 정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나물 먹고 물만 먹고 살아도 오장육부 편한 게 최고다 이거예요. 왜? 잠언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히 채워놓고 나서 낙이 없어서 둘이 말다툼하며 싸우는 것보다 한 조각 떡을 놓고도 서로 화목하며 낙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더 낫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이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시기나마 잠깐 우리에게 그런 맛을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그거 진정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 그 낙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보니 이것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낙을 누리는 삶이 최고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고 키가 여기 있는 건데 이런 거 그냥 넘겨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래버리면은 정확하게 이 길을 못 찾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이 낙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손과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오늘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뭘 하는가 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이 없도록, 낙이 없도록 계속 끊임없이 욕심만 추구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내 속에 귀신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귀신이라 하면 되게 거북스러워 합니다만 속에 귀신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사단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 뭐라 합니까? 도둑놈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뭘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의 속으로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인생이 전부 뭐냐? 귀신이 잡혀있는 인생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요 귀신이 들어있으면은 낙이 없어요.
귀신은 끊임없이 사단은 욕심을 추구하게 되게 만들어요. 이거 줘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그냥 꾸준하지 못하고 뭐 금방 사람이 그 뭡니까 실증을 느끼고 하는 게 뭐냐. 그 귀신만 있으면 그래요. 진득하지 못한 거 있죠. 인내심이 없는 거. 다 이거 뭐냐 속에 뭐가냐 욕심 많아 그런단 말이에요. 뭘 하나 주고 나면요 금방 처음에 좋다 그랬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 싫다 그러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귀신만 있으면 그래요. 이게 뭐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가지고는 인간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얻어야만이 비로소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바로 이 낙이 온다는 거예요. 낙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이 뭘 하는가에 붙으니 그 손이 무슨 일이냐?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자, 자전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누구냐 말이죠.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 합니다. 왜 같은 말? 그러니까 손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산과 뭐 하늘과 땅 할 때 이 손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 뭐하고 뭐 이런 손만이 나옵니다. 그게 다 성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딱 하나 바뀌는 게 아까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이래야 여러분이 다른 성경에도 이제 읽으실 때 손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령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심령의 낙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심령의 낙을 얻으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낙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의 것에만 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여기 낙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에게 심령의 낙을 얻게 되는데 그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낙이 없는 인생은 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도 네.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도 너는 마지막 한 곳을 간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낙을 누리는 거 사는 것이 최고인데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맛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걸 모릅니다. 이 낙을 얻고 나면요 세상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락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게 있어요. 희락이 얼마나 희락이 중요한 것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칭찬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 구절이 안 떠오릅니다만, 자, 전도서 찾아봐야죠. 이거 말씀. 자, 희락을 칭찬하노니라 말씀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자, 없습니까? 보세요. 말씀 한번 정확히 찾아놓고 나왔으면 안 할 텐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게 전도서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희락을 여기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항상 있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많으면 칭찬합니까? 여러분, 낙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런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희락을 얻는 삶을 살자 이거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의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뭡니까? 마지막 한 곳으로 다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폐단들이 많다. 심각한 것들이 많다. 뭐냐? 사람들이 뭐냐?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얻어놓고서는 정작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뭔가 그 하나님 주신 누리는 낙이 없더라 이거예요. 낙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종기도 얻었다 하지만은 왜 저들에겐 낙이 없을까? 그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로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악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악한 병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낙을 누립시다. 이 희락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낙이 없는 삶이라면, 오늘도 낙이 없어서 막 이래 불평 저래 불평, 가는 곳마다 뭐 일 안 한다고 불만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칭찬하는 이 희락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주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락. 자,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인만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되면, 죄인들이 수고하고 쌓아놓고 한 모든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자,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뭘 줘요?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뭘 줘요? 고생하게 하는 노고를 줘서, 그리고는 저로 모아 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은
그 사람에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냐 이 소리예요. 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인생은 전부 헛된 인생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아놨지만 이거 내가 누릴 줄 알지만요 누리지 못하고 혹이라도 이거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불안 초조해가지고 은행에 쌓아두고 어디에 금고에 쌓아두고 하지만요 그 지킨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는요 누려보지도 못해요. 누가 보고 12장 같이 거기 뭐가 나오면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10년 동안 앞으로가 걱정 없이 쌓을 것을 쌓아놨지만은 오늘 밤 내가 네 영을 도로 찾으면 그거 누가 되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수고해서 앞으로 10년 이상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쌓아놓던 것도 오늘 밤 내 영을 데려가 버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딴 사람이 누린다 이거예요. 나는 쌓아놓고 누려보지 못하고 간다 이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희락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느냐? 당연히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냐? 그게 회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못 받으면 낙이 없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못 받으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낙이 없냐? 성령 안 받으면 낙이 없어요. 속에 귀신 들어있으면요. 귀신의 집에 받으면요. 낙이 없어가지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래 해볼까 끝이 없습니다. 그거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런데 성령 받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은과 금 이런 거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낙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금은 부하가 이런 거 없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에게 주느니 안지병이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니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니 거기에서 찾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낙이 없는 인생은 악한 병에 걸려 있다. 헛되고 헛되다. 차라리 그는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할 정도로 마침내는 너는 지옥으로 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낙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얻느냐? 바로 회개할 때 성령을 모실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런다고 해서 또 식사하실 때 이만큼 먹고 싶은데 저거 또 먹는 것만 저거 하는가 보다 싶어서 눈치 봐가지고 또 반으로 줄이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퍼가시고 삽세요 그냥. 혹시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뭐로 줘요? 선물로 주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그 말씀 안 찾았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이것은 전도서 3장 그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입니까? 25절인가? 예, 아니 13절에 13절 예.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12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예, 이 말씀 제가 아까 찾지 않았습니다.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여기 성령이 선물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줬어. 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낙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귀영화는 재물도 얻고 권력도 얻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물로 낙을 누리는 것을 낙을 선물로 못 받으면 이 땅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을 누리라는 낙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어요. 이만큼 막 재산을 막 수천원 모아놨어. 소중을. 그래놓고선 나는 뭐 하나만 놨을 뿐이지 이걸 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거 네가 쓰라 하면서 너한테 누리는 고난을 내게 줘버리면요. 사실상 누가 주인입니까?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돈은 쓰는 놈이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버는 놈이 주인이 아니라 쓰는 놈이 주인이래요. 네. 그렇죠. 벌어놓고 쌓아놓고 땅에 막 쌓아놓고 했는데 정작 갖다 쓰는 건 딴 놈 써버린단 말이죠. 이런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낙을 선물로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누리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른 날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그러냐?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 말씀대로 사셔서 낙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얻었어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는 악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린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 낙을 얻기를 원하며 그 얻은 낙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나은 것은 사람이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참된 낙입니다.